할렐루야.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그 사명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많은 앞으로도 공격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 전쟁 치열하게 붙어야 될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봅시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 자, 저는 저번 주에 어떤 말을 드렸죠? 바벨론이 어디 있다? 네, 내 마음속에 재성, 악성, 독성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신앙은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자기가 힘들 때 그때 진짜 가짜 나타나요. 힘들 때일수록 신앙인들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9절 13절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1장 14절부터 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7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열 왕과 짐승은 서로 연합하여 강력한 악의 연합체로서 14절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14절에서는 짐승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결전이 벌어집니다. 짐승과 열 왕들이 연합한 목적은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절은 전투에 대한 내용은 19장 19절에서 21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짐승은 열왕들의 건설을 넘겨받아 그들과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린 양의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상에서 다 이루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하겠습니다. 19장 19절 21절에서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짐승이 잡히고 그의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그의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와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 양을 대적한 짐승과 열왕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대적한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란 치고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천하를 다스리고 호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기에 그분이 인도하셨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친히 어린 양으로 오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고 계시록 19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머리털 숫자도 다 세신 바 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꺾지 않으신 이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에 이 칭호는 어린 양이 온 세상의 주권을 소유하신 왕의 시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짐승과 요랑들이 연합하여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전투는 당연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어린 양을 대적하지만 그들은 모두 만왕의 왕, 그 모든 정사와 건설을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패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붙는 못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패합니다. 정사가 커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황불에 들어가 본 사람 손들어 봐요. 아무도 없죠. 영적 의미로서는 제가 죄를 지어서 너무 많이 지어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는 이미 유황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인 맞은 자들은요, 아무리 좋게 해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미 그러면은 영원히 유황불에서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또 생각할 사람이 있겠네요. 유황불에서 지금 못 느끼고 홀 타고 있는데 진짜 나중에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 가셔서 저 천국을 가서 지옥 가던데 가서 심판답 쓰면은 지옥불에 타지 않은 것 집어 넣으면은 아마 좀 덜 뜨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호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경각심을 가지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에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갖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끝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된 것입니다. 이미 결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의 차이인지 먼저 아세요? 좋을 때, 잘 될 때, 잘 되는 거면 다 되는 건데, 안 될 때, 지한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꼭 붙잡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이 가정이 필요하셨기에, 나에게 훈련이 필요하셨기에, 나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가정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믿고 달려가는 자는 그건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종교인이 되어갖고 왜 하나님 힘들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야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꽝입니다. 꽝 되면 안 됩니다. 온전히 뭐라도 하나 타가야죠. 여러분, 동네 노래자랑 할때 속구리라도 하나 타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깡 되면 안 되고 뭐라도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충성을 다한 백성들도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과 그에 속한 성도들이 악의 세력을 이기고 최종적인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 말씀드렸죠. 진짜 우리가 나중에 이 말씀 안 듣고 깡으로 있다가 정말 지옥 가지 말고 예수를 잘 믿어서 이 죄와 악에 대해서 대항해서 승리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유황불이 지금 영적으로 의미에서 타고 있는 거예요. 헐 타고 있는데 지금 뜨거운 걸 못 느끼고 이건 뭐죠? 양심의 하이를 맞은 거죠. 깨닫지 못했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래 쌓이다 보니까 둔감해진 거죠. 민감해야 되는데 둔해진 거죠. 그래서 매일 깡사를 먹지 말고 그러면 또 나중에 죄짓다가 지옥 가면은 깡사발을 한 바가지 덮으셔 갖고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훈련을 좀 잘 받고 왔기 때문에 유황불이 좀 덜 뜨겁겠지 훈련 받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있는 보이지 않는 유황불 하나님 보신 심판의 눈 영적인 눈 영들 분별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덮어서 입혀져서 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7장 14절을 통해 어린 양의 승리가 곧 그에 속한 성도들의 승리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며 결국 승리함으로 어린 양과 함께 시험사에서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성도들을 가리켜 14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고 죄에서 빼내심을 받은 진실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14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고 죄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갖고 죄에서 빼낸 자들이다.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과거는 어떻게 살았던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에서 빼내고 진실한 자로서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가 커지고 막 성도들이 많이 오고 거기 관심을 우리 교회는 가지셔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예? 하나님이 사역이니까 그렇게 믿고 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게 형상회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축복합시다. 형상회복 되니까 좋지요. 진짜 형상회복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14만 4천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14만 4천이 뭐랬죠? 10은 완전수, 7은 하나님의 숫자, 10은 하나님의 만수의 수고, 그 다음에 이런 성부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 삼 성령 하나님, 사 동수하나님 한번 열렸으니까 많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 14만 4천 명만 숫자가 개념이 아니고 엄청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70억, 80억인데 지금까지 간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이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14만 4천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칭호를 주셨는데 한번 옆에 축복합시다. 진실한 자다. 예, 진실한 자가 하나 걸어오시오. 그래 14만 4천이 뭐죠? 진실한 자다. 여러분 진실한 자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진실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진실한 믿음의 승리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승리하여 장차 한국 그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 그다음에 다 연합이 되고 그래서 예수를 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승리하여서 장차 천국 본향에 들어가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야만인 같은 인간 같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고쳐서 하나님 쓰십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신하는 것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수련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승리하여 장차 천국 본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내세들은 충성된 증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행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채우는 삶, 하나님을 이용하여 성공과 유익을 바라는 우상숭배의 삶에서 돌이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여신 그 생명의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 길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충성함으로 나아갈 때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나의 내면의 전쟁입니다. 이 나의 내면이 맑아져야 됩니다. 실상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나의 내면의 전쟁입니다. 세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무수한 죄의 본성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건면했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천사 같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과 겸손과 성김과 희생의 사랑의 인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을 흉내내지 내거나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 주님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 뭡니까 그 주님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인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심으로서 생명이 나타나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본성이 죽어지고 부인된 만큼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의 본성이 죽어지고 자기를 부인된 만큼 그분의 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내가 없어짐으로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 생명이 흘러가야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 뜻대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했듯이 우리에게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권리 포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낮아짐에 겸손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고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내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겉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권리를 포기하기보다 권리를 주장하면서 대우받으려 하고 손해를 볼까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의 내면이 가장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뭡니까 최수종이라든지 이정재 같이 그 외모만 좋아서 된다고 그 생각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이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인물로 말하면 정발 목사만큼 더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거 따지면 망합니다. 오직 나의 내면을 가꾸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함보다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안목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기보다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령에 부어져 그분의 형상을 반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고난과 핍박은 있습니다. 이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오히려 더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는 억울함과 매맞음과 침뱉음의 수치를 당하며 눈물이 앞을 가리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은 하나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한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함 속에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만군이 주 대신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너로 지키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상회복이 무엇입니까? 또 행상회복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 가운데 있기에 모든 것이 감사한 조건밖에 없는 겁니다. 악조건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어갑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로 피어나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삶에 임하는 그 사랑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는 깨달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15절을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본절은 17장 1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있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 내게 보이라고 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천사는 음녀가 앉은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음녀의 지배를 받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지배를 받은 혼탁한 어둠의 세상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혼탁한 나라도 또 다른 나라도 혼탁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우판에 잡아 따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성령파 예수파입니다. 혼탁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행상회복이 계시록 뭐죠? 내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해야 해요. 혼탁한 거 있으면 처리봐야 됩니다. 여기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음녀의 지배를 받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혼탁한 어둠의 세상.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음녀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구조와 백성
전체가 음녀의 영향력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세력은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가 앉은 무리에 앉아 있는 모습은 두 세력이 서로 결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변해야 됩니다. 변하고 이렇게 계속이 돼야지, 주제가 계속이 돼야지, 변질되어서 악한 영과 계속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나의 내면을 다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모습은 두 세력이 서로 결속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음녀의 세력은 우상숭배라는 영적 운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재성, 악성, 독성들이 계속되어 있다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하나 처리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음료는 17장 3절에서 적그리스도의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 또 17장 9절에서는 짐승의 7머리의 7 산에 앉아 있는 모습, 본절에서는 또 많은 물 위에 앉아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음료는 전 세계에 군립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 목소리로 17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16절에서 요한이 열불과 짐승을 보는데 이것은 3절에서 큰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과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열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력, 즉 짐승과 열왕 그리고 음녀 사이에 일어나는 분열을 나타냅니다. 저끼리 그 지시를 받고 그 연합하던 자들이 서로 또 싸움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모습이 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싸움하고 있으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또 비판 판단하고 있으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소리를 감추고 있구나. 내가 당하지 않았어 괜찮은데 당하게 되면 그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처리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6절은 음녀와 짐승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16절은 음녀와 짐승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동맹관계였던 이들에게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이것은 결국 음녀와 파멸로 치닫게 합니다. 여기서 벌거벗게 하고 4절에 자줏빛과 붉은빛 하얀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음녀의 모습과 대조되는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던 음녀는 이제 다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살을 먹고는 명수가 공격하는 것 같은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처참한 심판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불로 아주 사르리라는 구절에 붉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며 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고 음녀는 이제 모든 영광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모든 죄들이 사라지고 죄성 악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붙잡힘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벌거벗게 하고 불로 사르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음행한 자에게 내려졌던 형벌의 형태에 유사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38절부터 41절까지는 정확하게 증거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예인을 국문왕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개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눈을 헐며 내 높은 대를 해파하며 내 어복을 벗기고 내 장식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너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이러한 사실들은 짐승과 열왕이 음녀에게 향한 미움과 공격이 매우 심하여 음녀가 철저하게 파괴됨을 선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세력들의 자기 파괴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결국 악한 세력끼리 서로를 중화함으로써 공격하여 결국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재성, 악성, 독성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악한 세력이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서로 헐뜯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내면이 정화되도록 하나님이 왕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종의 행체를 드리고 신부단장하고 신랑맞이를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 주님께 어떡하고 여쭙고 묻고 재성과 악성 독성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이 좋아 욕심을 따라 세상을 짝가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나의 어떠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또 다른 나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타 없어질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스스로 왕좌에 앉아 울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불평, 불만과 이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은 주변을 더럽힐 뿐 아니라 스스로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인간이 되고 그 천국 지침서고 천국 안 내쓰는 거예요. 그 많은 학자들이 어느 나라가 무슨 문제 생긴다, 뭐 유년이 뭐다, 상징이 뭐다, 아마겟돈 전쟁이 어느 나라다 뭐다 이렇게 말하면 그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내 안에 아마겟돈 전쟁 때리라고 바벨론 성이 또 있는 것들 나타나고 재성 악성 독성이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받아야 되는데 주력을 다하면은 그럼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뜻을 고집하는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면 이는 악한 영들이 나를 물고 떨어지며 공격하도록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같은 음행으로 인해 그 재성들이 자신을 올라매고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에는 어둠으로 가득 차며 스스로 어둠에 옥에 갇히게 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나방처럼 스스로 죄악의 불길로 뛰어들어 그 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르지만 벌거벗은 몸 그대로 그분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그 보혈의 제시심을 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으며 회개의 눈물이 그분의 발을 적실 때 그분은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었던 화려한 모습, 붉은빛 옷과 치장하던 각종 보석들 떼어지면서 벌거벗어서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뭐 메이카 좋은 거, 그 다음에 귀걸이 늘어지는 귀걸이 하고 다니는 거 봤죠? 그건 가짜들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만 늘어지면요, 몇천억입니다. 그 주로 짝아들 가지고 있는 척하면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짝아들, 가짜들, 이런 것들 포장하고 있는 거, 그것들이, 그때는 그것이 최고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다 하나님이 불살아버리고 태워버리니까, 내 가진 거, 내가 벌어왔던 거, 내 지식, 다 하나님이 하셨다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말만 했지, 껍데기를 벗겨놓으면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진짜 감사하며, 견디며,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강건한 모습을 쓰시기에 그랬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면은, 그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누가 막 벌거벗었다 막 그렇게 하고 막 쟤 봐라 그렇게 해도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알게 되어서 주님을 그때부터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나도 얼마나 많이 벌거벗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럼 하나님은 또 훈련시키고 감사하고 감사할 때 또 그 길이 열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감사 하나만 잘해라는 거죠. 감사. 예? 그 감사가 눈을 헐키면서 저 사람이 뭐 잘못된 거 파헤치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 내가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무슨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 입었던 화려한 여러분 붉은빛 옷과 치장하던 각종 보석들이 떼어지면서 벌거벗어서 이제 부끄럽지 않아서 하나님 한 번만 좋게 하나님 한 번만 좋게 하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치장으로 찬사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하나님 왕자에서 앉아 행하던 나의 죄를 깨달았기에 온갖 치장으로 찬사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하나님 왕자에 앉아 행하던 나의 죄를 깨달았기에 세상과 작아든 음영한 연이기에 그저 그분의 처분을 바라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엎드린 그 자리에는 한 줄기 빛이 임하고 주님은 보혈로 나를 덮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그 사랑이 겨워서 나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이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놔.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걸 나를 겪게 하시는데 그때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등이시고 빛이십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멋있냐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주 터지고 깨어졌다가 회복됐다 깨어졌다 해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사람 붙잡힘 받고 그래야 조금씩 쓰임 받는 거예요. 17절에서는 열왕과 짐승이 음녀를 배반하여 멸망시키기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행할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셨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세력들이 이루고자 하는 뜻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서 악한 세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에서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 주권적인 통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하나님 눈동자가 지키고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악의 세력에 득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5장을 보면 이방 나라 바벨론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금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고집으로 불순종한 유다가 하늘 자처하며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 또한 그 악함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바벨론 같은 세력들을 두어 사용하십니다. 주위에 바벨론 같은 세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찌르고 뭐 힘들게 하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내 안에 바벨론 세력이 있는 거예요. 처리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바벨론 같은 세력들 있잖아. 이 세력들을 통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 음행을 돌이키게 하시고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 왕제에 있는 교만을 낮추시며 여러분 나 자신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돌아온 그 자리에서 여러분 허물어졌던 마음 성전이 재건시키는 겁니다. 그 힘들었던 것들을 제거시키고 그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걸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생명을 불어 넣으시며 이제 깨달았으니까 돌이키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니까 그때 다시 생명을 불어 넣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건설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그 다음에 동료들 문제, 그 다음에 그 지인들 관계 문제, 환경 문제, 대자연, 천재지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뜻이 있다면서 잘 견디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하면 꽝이야, 꽝. 여러분, 이 역설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내가 털까지 다 뽑아져갖고 벌거벗었을 때 내 꼬라선을 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음녀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율왕의 마음에 음녀를 공격하려는 뜻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 통해서 이제 연단 받았으니까 그 누구 때문에 연단 받죠? 지 재성 악성 때문에 연단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들어 쓰시는 거야. 존귀한 자로 다듬어졌으니까 생명 흘러보내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고 어떻게 주의를 하신다요? 하는 사람이 그 문제는 더 많다는 게 문제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 불량 감자가 나오는 거예요. 불량 감자. 그리고 여러분 영적 세계가 인류 하나님 바라본 은혜가 있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통해 악한 자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11절에 다섯째 납발 심판에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항충의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 자들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또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을 알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열, 즉 율왕과 짐승이 연합하여 음녀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결국은 음녀가 멸망으로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보세요. 분열과 복음을 들고 메시지를 들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회개운동이 곳곳에 일어나고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이념에. 목사들이 이념의 개념이 사로잡혀갖고 쪽파대파 양파오빠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우파 좌파 쪽파 대파 양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뭐 연방제로 가니 안 가니 그런데 자꾸 이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목사의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지 이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념. 그냥 이념이 나오면 막강해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고 기도해야죠. 기도회를 끌고 인도해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민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게 아름다운 목사지. 이념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념이 연방제가 되니 안 되니 하면서 그게 그닥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롭게 해주실 것인데 그게 1번이에요. 1번. 요번에 보세요. 신문에 보면은 텔레비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막 법원에 가서 들게요. 테러하러 간다고.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비스러운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와 또 예수군사사랑학교 닥터 폴조 미니스트리 연합하는 형제 자매들은 오직 이념으로 가지 않고 성령으로 갑시다. 오직 성령으로 가야만이 답이 있고 성령으로 가야만이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음녀가 멸망에 이르도록 하신 것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악한 짐승의 세력들로 인해 내 안에 음녀의 자아를 찌르고 공격할 때 그 고통에서 우리는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생기고 몸부림쳐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내 이론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아멘. 뜻이 있구나. 아멘. 거기 믿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를 올가맸던 재성, 악성 그 독성들이 드러나 그 마음의 고통 중에 요동칠 때 그때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 우리를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적실 때 비로소 그 묶임과 눌림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주 말씀하시 제사 쓸 거는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로 새로워질 때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는 가르치는 거죠. 벌거벗었을 때도 감사하죠. 그전에는 황금, 다이아몬드를 다 만질 때도 별로 감사하지 않은 건 몰랐는데, 버팅기고 잘난 척 했는데, 이제는 그거지 않아요. 벌거벗었을 때 아주 추악한 모습이 그렇게 참 수치스럽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다듬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주님을 만났으니까 벌거벗었을 때 다 잃었을 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얻는 시간입니다. 격동의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세력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며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 내 안의 세상을 향하던 음녀 애사람은 죽게 되고 그를 공격하는 짐승의 세력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하나 둘 힘을 잃고 사라지고 빛이 임하며 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념이 살에 잡혀갖고 지금 복음의 길이 다 막혔잖아요. 오직 한길 사방 우겨쌈을 당하고 한길 문을 열린 하늘 문 열려 있는데 우리가 오직 성령 사역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운동을 진실되게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도구가 되어진다면, 겸손해진다면 다시 이 나라는 살아날 것이고,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면 전 세계가 선교사들이, 진실된 선교사들, 훈련된 자들 파송이 될 것이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외국에는 선교사들 2대, 3대 똑같이 일자가 없대요. 30대, 20대, 40대 선교사들이 오지도 않는데요. 그럼 그것도 대를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잡아서 주의 일에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벌거벗을 때 그 은혜가 느껴지고 벌거벗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진다면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일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짐승과 열왕들을 통해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심은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허락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17절에서 하나님 뜻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 큰 음녀 바벨론을 멸망케 하는 짐승의 세력의 강력한 활동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있으며 그 기한도 한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금 바벨론 전쟁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이루려면 내 안에 형사 회복이 되어서 이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복음의 형사 회복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만이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하나님이 담에색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17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18절은 17장의 마지막 구절로 천사가 요한에게 큰 음녀의 정체를 최종적으로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앞서 나오는 모든 상징적 표현들이 의미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결론적 말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음녀의 정체에 대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은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세상 것의 영적 타락의 중심 세력들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왕자에 앉아 판단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내 안에 큰 성 바벨론 손, 재성, 아성, 독성, 그 다음에 이념이 사로잡힌 거, 자기 주관적인 거 다 폭삭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벌거벗게 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신령한 집을 지어줘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는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국가가 이기도 오지 않았는데 쪽파, 대파, 우파, 좌파 본인들이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어서 문제 생긴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 뭐랍니까, 연방제가 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생각을 나누는 거지. 그냥 나누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념이 개념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다는 걸 아시고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때를 기다려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성령 사역이 무엇인가, 제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음전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성경의 말씀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함으로써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더 달려가고 나아가서 형사회복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픈데 손 얹으세요. 하나님, 오늘 아파서 온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그들 손 얹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성 바벨론 재성하선 독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인 병도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육적인 질병도 그대로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